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그들은 놀라고 무섭게 사로잡혀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째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째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와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온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출애굽기 끝나고 바로 마태복음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조금 준비를 제가 좀 더 하려고 해요. 왜냐면 디자인도 좀 안 했고 좀 계속 사실 바로 할까 하다가 조금 한 3주는 쉬어가면 좋겠다. 저도 강해보다는 부활 이후에 좀 삶을 좀 몇 번 다루고 넘어가도 다시 조금, 왜냐면 마태복음 가면 처음부터 좀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있어서 한번 좀 매듭을 짓고 가는 것도 좋겠다 생각해서 조금 한 2, 3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부활절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 시각이라는 단어가 좀 요즘 눈에 띄었어요. 유튜브 시대를 살면서 재미있는 것은 인기 있는 드라마가 등장하면 각 캐릭터들을 시청자가 다양하게 해석하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주연 1, 2 뿐만 아니라 조연 1, 2, 3까지에 대한 시점을 생각하고 나름의 상상력을 첨부해서 그 조연의 시점으로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 공유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덕분에 다양한 극중 인물의 시선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글로리도 뭐 전재준 시점, 이사라 시점, 뭐 최혜정 시점으로 다시 편집해서 유튜버들이 올려. 또 재밌었던 건 수리남 보고 나서 그 변기태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변기태 시점으로 누가 편집해 다시 올리고, 또 변유한의 시점을 옛날에 황정민이 나왔던 영화를 다시 좀 넣고 또 조금의 상상력을 넣어서 변유한 시점으로 다시 편집해서 올리는 것도 그건 상상력인데, 아니면 시점을 설명할 수 있는 영상들 다시 그 입장에서 영상을 좀 해석하는데 나름 또 그게 요즘에는 드라마를 다 보고 그런 것도 보는 재미가 있는 게 아닌가, 유튜브 때문에 그냥 다양한 사람 시각을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좀 시선을 좀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일본에 있는 동생이 한국에 왔어가지고 같이 야구를 조금 관람하고 왔었습니다. 잠실에 가서 오랜만에, 저도 좀 야구 좋아하고 걔도 LG 트윈스 좋아해가지고 보러 갔는데 치열한 투전이었기에 땀을 쥐고 좀 관람했었고, 또 그날 끝내기 안타로 이겨서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하이라이트를 좀 보긴 하지만 그날따라 이제 하이라이트를 좀 살펴보고, 또 직관을 하고 나면 직관 갔던 사람들이 그때 뭐 점수 났을 때 영상을 막 이제 자기 시점에서 이제 찍어서 막 유튜브에 막 올려요. 뭐 며칠 날, 뭐 문보경, 뭐 이타점 적시타 순간 이런 거에서 올리면 사실 응원이라는 게 다른 게 없거든요. 응원가들 똑같고 패턴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또 그거 한번 봐요. 혹은 야구장을 가지 못할 때 누가 그날 분위기를 올려주면 괜히 한번 봐. 아, 가고 싶은데 오늘 이런 분위기였나 보다. 되게 재밌었겠다. 아니면 옛날에 코로나 시대에는 그런 거 못 보면 몇 번 간 사람이 그래도 올려주면 그때가 막 기억나고 검색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인데, 이번에 눈에 띄었던 건 이제 영상을 이제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구독자가 얼마 안 되는데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DSLR로 찍었어. 보통 폰카로 찍는데 이 사람은 영상력이 조금 있어. 편집도 이쁘게 하고. 근데 제목이 재밌었어. 4월 8일 오스틴 끝내기 가해자 시점이었어, 제목이. 그러니까 끝내기 안타가 뭐냐면 이제 홈팀이 마지막 공격을 하니까
이제 홈팀이 지고 있다가 끝내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안타를 딱 쳐서 이 안타로 끝난 거야 경기가. 이제 왜냐면 그 어웨이 팀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이게 끝나가 되게 홈 경기 하는 사람 제일 짜릿한 시점인데 그냥 보통은 뭐 오스틴 끝내기 타점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가해자 시점이라는 제목으로 올렸어. 근데 이 사람 똑같아. 그냥 위에서 찍은 건데 이 사람은 영상미가 있어서 이렇게 되게 아기자기하게 뭔가 이렇게 자막도 깔고 되게 힙하게 올렸어. 근데 이게 눈길을 끌고 이 제목이 되게 인기가 좀 확 떴나 봐. 그래서 댓글에 누가 어떻게 달았냐면 피해자 시점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쓴 거야 누가 그거에 들어와서. 왜냐면 구독자는 얼마 안 되고 이 야구 유튜브 올린 사람도 아니야. 그냥 올린 거야. 근데 이게 좀 떴어. 그 다음날 경기긴 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올려하냐면 그 다음날 경기 3루 쪽이지 우리는 1루 쪽이고 3루 쪽이니까 거기서 LG 트윈스 문보경 끝내기 피해자 시점으로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봤나 봐. 그러니까 3루에서 그 다음날 경기인데 문보경도 그때도 끝내기로 이겼는데 그 선수 이름 내면서 가해자 피해자 시점 뭐냐면 이제 진 팀 삼성 라이온즈 시점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 제목이 너무 웃겼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이게 서로 이제 보는구나. 근데 이 사람도 재밌게 봤었나 보다. 그 제목이 재밌어가지고 가해자 시점과 피해자 시점 이렇게 야구를 보는 사람들끼리 밈처럼 노는 것에 좀 제가 웃겼어요. 이제 진짜 피해자 시점 나왔네. 이제 어쩌면 LG 트윈스 영상은 이런 게 종종 올라올지도 모르겠다. 그 다음날 이 사람은 전과자 시점으로 또 올렸어. 왜냐면 LG 트윈스가 또 이제 가해를 한 거지. 이겼으니까 또 이제 전과자 시점으로 했는데 그게 되게 위트 있었고 뭐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뭐 저는 이제 끝내기로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돌아왔는데 근데 우리 팀이 가해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이 좀 새삼 느꼈어요. 왜냐하면 패배라는 걸 당했으니까 패배를 당한 팀은 슬픈 순간이 되었겠고 여튼 이제 요런 건 아마 요 부분은 우리가 이분법적 시각의 대표적 예가 되겠죠. 이 경기에는 가해자라고 하면 안 되고 승리자가 패배자 혹은 이제 그들의 시각에서는 가해자 피해자가 있겠죠. 이분법적 시각의 대표적인 언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우리 습관적으로 한쪽으로의 시각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이 늘 존재해요. 왜냐하면 힘의 논리와 다수결의 원리 아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승자독식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성공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일방적으로 시각으로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숫자가 높은 곳, 또 수치가 높은 곳으로 시각을 볼 때가 있어요. 힙한 거, 뭐 좋은 거, 잘 나가는 거, 또 매출액. 우리가 그런 거에 다 노예죠, 지금. 우리 현장들이 다 그래.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성과 내야 되잖아. 그거에 대해서 맨날 연말마다 보고서 써야 되고 당장 매출이 올라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매출 올려야 되는 걸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우리 식구가 있고 또 그런 게 아니어도 또 매출 그걸 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아닌데도 그런 직장도 있고 또 뭐가 했든 학점을 잘 받아야 되는 대학생도 있고 또 수능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 우리 식구들도 있고 또 혹은 뭐 다양한 영역에서 그런 것들이 다 존재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좋은 숫자, 수치가 사람들이 좋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도 사업도 교회도 삶도 그러한 시각으로 보는 게 많아. 숫자가 많으면 수치가 혹은 높으면 뭔가 그것들이 잘 나가고 좋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각으로 삶을 생각하지 않고 자본주의적 시각과 제국주의적 시각으로 교회를 보는 것에 조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본의 아니게 그렇게 보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언어를 서슴없이 썼기 때문에 큰 교회면 몇천 명짜리 교회면 부목이 몇 명이면 청소년부가 몇 명이면 리더가 몇 명이면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할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한 프레임들은 승리자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우리는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따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또 그들이처럼 승자가 되고 싶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그런 여과 없이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점 혹은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또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의 것을 완벽하게 버리고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그리고 예수는 그거를 우리에게 요청한다는 사실인 거죠.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들이 내가 있어서 좋았든 싫었든 뭐든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것들은 다 지나갔고 주님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맛보고 누리라는 사건인 거죠. 근데 이전 것을 버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전의 시각을 버리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거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최근에 핫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예산에 있는 백종원 국밥거리에서 백종원이라는 이름을 빼는 사건이었죠. 백종원 씨는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달라는 그 지자체 요청을 받고 응했어요. 자신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백종원 거리인데 위생이나 맛에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컴플레인을 많이 걸었나 봐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그 기준을 맞추기, 위생 기준과 맛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거리에 있는 분들을 마시고 답사도 가고 솔루션도 제공하고 협력을 했었는데, 이제 시골 분들은 이제 그 기업에서 하는 솔루션들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위생 기준도 너무 빡빡하고. 사실 요즘 위생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이 따라와야 되는 건데 못 따라오니까 그분들이 계속, 그리고 또 위생 기준도 그렇고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종원이 두 손 두 발 다 불고 그냥 이름을 빼기로 했어요. 백종원 거리에서 이름 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자기도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 영상이 핫해서 지금 백종원 거리라고 뉴스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것은 욕 달린 사람들, 뭐 니네 위생관리 할머니야, 아무리 할머니여도 위생관리 안 하는 거 문제 있다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 이전에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걸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위생 기준이 불편할 수 있고 어렵지만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문제가 안 됐지만 새로운 시대에는 그 위생 기준에 맞아야 되잖아요. 잘못 만드시면 우리가 아프잖아요. 우리 진짜 큰일 난다는 거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아, 쉽지 않구나. 국밥 장사 10년, 15년, 20년 한 사람들한테 뭔가 새로운 솔루션 제공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수정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완벽하게 비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전 것을 버리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제사장의 애들에게 끌려가서 신문받고, 그리고 로마군들이 끌려가서 신문받고 십자가에 달려가신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다고 했던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각과 달리 무기력하게 돌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들의 구원자, 승리자는 로마 군대를 힘으로써 쳐부셔야 하는 예수님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뒤집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를 보고 싶었는데, 아니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던 그 사람들도 무기력하게 돌아갔다고 느끼니 어땠을까? 그리고 자신들의 상상력에 비추어서 주님을 보지 못해 이전 것을 버리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들었던 그 무기력한 감정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어땠을까? 돌아보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쵸? 이들이 낙담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갑자기 사라진다고 한 거죠. 뭔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사라지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당황스럽고 허망한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실망감도 내포하고 있을지 몰라. 저 사람 책임 안 지고 그냥 갔네. 그쵸? 그리고 이제 모여가지고 만난 거예요. 이제 모인 거죠. 다 끝나고 뒤풀이라도 하자. 일단 모였겠죠. 그리고 어떤 제자들, 이전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먼저 만나시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시 모였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헛소리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100% 그랬겠죠. 왜냐하면 죽은 거 봤고 끝나는 걸 봤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갑론을박 있던 중 예수님 찾아주셨죠. 오늘 본문입니다. 36절, 37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얘기하고 있을 때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먼저 그들 가운데 들어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랐고 무서움을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 생각하였다.
진짜로 화들짝 놀랐겠죠? 그쵸?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선생님이 찾아오셨으니까 되게 놀랐겠죠? 두려웠겠죠? 아직도 이 사람들은 그 전에 관점을 못 버렸어요. 왜? 그걸 보고 귀신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유령을 본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놀랐죠. 당연히 놀랐겠죠. 이전의 시각을 못 버렸으니까 여전히 부활을 꿈도 못 꾸고 다 예전의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놀라는 반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 4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갗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갗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 살이 차올라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도마에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 도마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간복음이나 요한복음은 다 파편적인 것이 이게 어떻게 매칭 제가 좀 확 정리 안 하고 들어서 그런데 여튼 보여주셨어요. 확인해 봐야겠지만 여튼 그 도마 전인지 도마가 맞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여기서 맥락에서 파악이 안 되는데 여하튼 손과 발을 보여주고 살이 차올라 있는 모습을 보죠. 유령도 아니죠. 왜냐하면 유령은 만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셨죠. 42, 43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왜 밥 먹는 게 있을까? 왜 시장하셨을까? 왜 시장하셨을까? 왜 그랬어? 생각해 보세요. 맥락을 보면 귀신이 배가 고픕니까? 고프지 않죠. 여러분들 추석에 제사 드릴 때 제사 음식을 귀신들이 먹었다고 하고 그 남은 제사 음식은 누가 먹죠? 우리가 먹잖아요. 예수님 배가 고팠다? 온전한 육체로 다시 오셨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배가 왜 고파 귀신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으로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육체, 영도 있으시지만 육체적 상태, 그리고 허기짐을 느끼고 제자들과 식탁에 함께 있다는 거. 그렇죠? 여기 배고프다는 건 뭐냐? 육체로 왔다. 부활 가운데 정말로 온전하게 몸으로 돌아오셨다는 것을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그 지나갈 법한데 그냥 배고프시구나. 진짜 육체구시구나. 우리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배고프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리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4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자, 모세 율법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간단하게 설명하면 모세 율법, 모세가 쓴 거 뭐예요? 모세오경. 출애굽기 봤잖아요. 기억하세요? 모세가 쓴 거 모세오경이에요. 모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뭘 또 봤다고, 뭘 또 가지고 있대죠? 예언서죠. 예언서 뭐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소예언서,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가 뒤에 있는 것들 있죠. 미가, 합북, 하박국, 스가랴, 학개, 스가랴 이런 거. 말라기. 또 시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편이죠. 시편은 아마 이때는 원래 시편은 악보, 시집 같은 느낌이 강한 어떤 시편에 있는 것들. 그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의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성경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뭐와 뭐죠? 구약과 신약이죠. 그냥 한문 그대로 풀면 이전의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죠. 성경이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약을 믿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근거가 구약이 아니면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약에 찾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고 신약에서 구약을 바라보지 못해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는 떨어질 수가 없고 연결해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봤을 때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를 인용해요? 계속 모세를 인용한단 말이에요. 앞에 있었던 얘기를 막 아브람 얘기를 하고 야곱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근거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가급적 강야를 할 때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분명히 그런 거니까. 구약이 끝나면 신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그거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애들한테, 제자들한테. 설명해 주시는 이거야. 강해해 주시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야, 이건 니네가 알고 있던 거 이거 있잖아. 내가 지금 이 새로 태어나는 것들, 이사야에 있는 얘기, 이사야에 되게 많이 숨어져 있거든요. 이사야에 있는 얘기를 많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45, 49.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을 죄사함 받은 모든 회개가 모든 민족이 전파되게 하였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는 위로부터 온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뭘 보내? 성령을 보내는 거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보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열려요. 바뀌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구세주로 보지 못하는 시각과 시선이 있다면 우리의 성경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이 열리고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성경이 보이고 깨닫게 되고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다시 태어남을 고백해요. 그쵸? 맨날 우리 다시 살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하루를 살아내면서 또 내가 잠을 자고 뜨면서 부활을 경험해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부활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면서 살아났음을 믿는 것은 2000년 전 기이한 사건이 일어난 사실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의 생명이 예수의 정체성이 오롯이 드러나는 사랑과 신뢰, 기쁨이 우리 안에서 역사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의 정체성이 오롯이 사랑과 신뢰, 우리 가운데 기쁨 우리 안에서 역사되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믿고 나아가며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부활을 통해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눈은 밝아지고 어둠은 달아나게 됩니다.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것 그 자체만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고백하는 것 척 할 수 있지만 말이죠. 당시의 시각으로 본다면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부활한다 그러면 그런갑다 하고 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 이 부활이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의 등장한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 하나님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시의 통념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주된 시각은 누구의 시각? 제국의 시각, 로마의 시각이에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돈의 시각으로 보는 것처럼요. 왜? 고대 세계에서는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특정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주인이 종을 죽일 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범죄자들이나 전쟁 포로들이 서로 죽이는 것을 보기 위해 노력했어요. 극장을 찾았어요. 그 극장이 어디예요? 콜로세움이에요. 우리 글래디에이터 보면 나오잖아요. 대량 학살은 전쟁이 벌어지면 늘 따르는 일이었어요. 죽는 거 너무 평범한 소 노멀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거일지도 몰라요. 지금은 강도가 약해지긴 했지만 지금도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학살이 있어요. 지금 러시아 이런 게 학살, 걔네들은 러시아 학살까지는 없는데 근데 사실 아프리카, 남미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몇몇 철학자가 추상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논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도 한 생명을 소모품처럼 또 취급하는 정치 현실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에 익숙하기에 괴로워하지는 않았어요. 이러한 태도는 당시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시각이에요. 이러한 시각에 주님은 생명을 위해 죽으시고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인류 역사의 큰 전환이 이때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기독교는 한 사람의 가치는 결코 폭력이나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잊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쉽게 믿어요. 지금 세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너무 생명의 존엄이 강조된 시대를 살다 보고 있다니 이게 굉장히 어렵고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희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우리가 까먹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뭐하라고 하냐면 그래서 우리한테 부활의 증인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부활을 보고 경험한 것들을 증인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증인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꼭 갑을 거냐 관계 속에 증인이 있어야 돼요. 돈을 빌리거나 계약할 때 증인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계약할 때 증인 있잖아요. 보증서죠. 아니면 부동산, 우리 공인중개사가 확인을 계속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고백하는지 돌아봐야 돼요. 좋은 시간으로만 여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로마 제국의 시각으로 부활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판타지 소설에 있는 내용으로 인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예배로 2000년 전에 있는 그 일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되고 있고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는 그 고백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진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님 식사하셨어. 우리가 밥을 드셨어. 몸을 만지게 해주셨어. 만지니 뼈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만져지는 게 아니라 살이 느껴졌어. 주님의 피부가 느껴졌어. 라고 그런 증인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어. 예언서, 모세오경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시편에 있는 이야기가 주님을 향한 것이었어. 라고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생명의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생명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또 4월을 슬펐던 그 봄이 왔고 또 오늘 그날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알 수 없는 죽음과 폭력, 참사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경험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비록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한 다리만 건너면 솔직히 말해서 뭐 세월호 참사, 뭐 작년에 12.9 참사, 혹은 뭐 천안함에서 죽은 그 병사들, 다양하게 지금도 훈련받다가 죽은 군인들, 왜 맞아 죽은지 모르는 사람들 여전히 잃고 이 사람들의 부활, 같이 사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죠. 남미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죽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억울하게. 왜냐면 갱도 많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떤 미사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사 때 그의 이름을 이제 보통 이제 부르거든요. 콜하면 회중이 프레젠테라고 외쳤다고 해요. 그 뜻은 지금 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사라진 사람들도 부활이라는 신앙 앞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진실로 여기 있음을 고백하는 것. 프레젠테, 지금 여기 있습니다. 왜? 부활을 통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그분들을 다시 만난다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 돌아가시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노래를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분과 우리는 함께하고 있음을 프레젠테라고 고백하는 그 부활을 고백하고 이전과 다른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만난다는 것, 그리고 여기 우리와 함께 프레젠테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다시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순히 계란 먹고 우리끼리 좋고, 그것도 우리 저번 주 잘했잖아요. 근데도 또 이제 한 템포 꺾였으니까 좀 돌아보면 아마 많은 교회들이 부활을 저번 주에만 있었던 일로 생각할지도 몰라요. 떡 먹고 계란 안 줘서 섭섭하네. 이번엔 떡이 잘 됐네. 가급적이면 군계란 주지. 소금은 왜 안 주시지? 이런 거를 불만한단 말이야. 오랜만에 연합 예배 드리니까 예배 빨리 끝나서 좋네. 라고만 끝나면 사실은 부활절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된다. 제국의 시각이 아니라 한 생명까지도 사랑하셔서 희생하시는 그 예수님, 엄청난 거거든요. 그때는 죽이는 게 일상적인 일이에요. 죽음은 그렇게 귀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이 우리가 한 사람 죽으면 난리치고 왜 그러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들 잊어라. 옛날 마인드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있겠어요.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함께 다시 만날 일을 꿈꿔요. 우리가 왜 죽었는지 이제는 해석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어떤 식으로든. 근데 그들과 우리는 다시 만나고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과 주님 안에서 모일 수 있다는 그 것, 여기서 프레젠테, 그들도 지금 여기 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잘 이야기하고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단순히 너무 중요해요. 부활을 없이는 우리는 얘기할 수 없어 하시냐면 단순히 영원히 살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누려요. 경험해요.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새로운 시각과 단순히 이분법적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각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